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도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신앙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서 바로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도 헛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아무 소용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국 부활이 핵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우리의 믿음도 전부 다 헛수고가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심장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오늘은 욥기서 19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믿었던 욥의 신앙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18장과 19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은 요약 설교하고 나중에 19장은 본문을 다 같이 읽고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지난주 설교를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6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욥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16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후에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면 땅의 법정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 법정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자신을 친구처럼 변호하고 중재해 줄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갈망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욥기서 18장을 요약 설교하겠습니다. 욥기 18장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논쟁은 이전보다 더 훨씬 잔인하고 혹독한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서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빌닷은 욥의 말이 너무 많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들을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다면서 불같이 화를 쏟아붓습니다. 이어서 너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느냐 바위가 움직이냐고 합니다. 빌닷은 욥이 그전에 창조짓을 거스르는 절규를 했다고 억지로 터집 잡습니다. 그는 마치 욥이 신성모독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욥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21절에서 빌닷은 욥의 고통을 악인의 멸망으로 해석합니다. 이제부터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며 그의 고통을 저주받은 심판으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5절로 6절에서 빌닷은 욥의 빚과 장막이 등불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빌닷은 7절로 14절에서 마치 악인 같은 욥은 그의 길은 좁아지고 올무와 함정으로 결국은 덫에 걸리며 욥은 질병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왕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자,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말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15절로 21절에서 빌닷은 욥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무서운 지옥의 유황불 심판을 벗을 것이라고 저주 위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의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욥의 이름은 이 땅에서 잊혀지고 그의 자손들까지 멸절될 것이라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서 실제로 지옥에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무서운 지역 심판을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욥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죄입니다. 빌닷은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했지만 병든 친구 욥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빌닷의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욥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욥에서 배운 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으며 그의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죄인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닷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모른 채 인과응보 잣대로 욥을 판단하는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결코 빌닷처럼 교회 안에서 사업에 실패한 성도, 갑자기 가난해진 성도, 긴 질병이 든 성도들,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뒤에 숨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말로 악성 댓글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정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즉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판단을 멈추고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난적인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닷의 지옥의 심판의 저주를 잔인하게 공격받은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지 욥기서 19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서 19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답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기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들도 나를 없거워한다. 어린 것들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입골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며 주었으면
누가 해서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며 누가 해서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며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칠 날이 반드시 오야 말 것이다.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제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욥은 본문 19장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공격하신다고 합니다. 욥은 먼저 1절로 7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겠냐라며 한탄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인간보 신학에 갇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욥은 마치 강도 맞는 사람처럼 폭력이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욥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8절로 1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어둠으로 막으시고 모든 명예와 행복을 거두셨다고 탄식합니다. 더욱이 욥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친구 같으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삼으셨다고 느낍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하늘의 군대들,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 자기 집을 포위하셨다고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욥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단 한 사람 욥의 집을 포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욥은 지금 마치 포위된 성 안에 홀로 갇힌 사람처럼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공격하고 고통을 준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단의 손입니까? 욥을 실제로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손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사탄의 시험하도록 허락만 하셨을 뿐 직접 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단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에시주석가는 말합니다. 욥 친구들의 인간보 신학에는 사단의 존재 개념이 없다. 그들은 모든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고 악의 세력의 역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절로 20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고 한탄합니다. 욥이 부유할 때 함께하던 많은 친척들과 친구, 하인들,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병든 욥을 멸시한다고 한탄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의 고통을 보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자 욥은 더욱 슬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욥의 아내의 말은 남편의 고통을 안타까워한 사랑의 탄식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욥이 처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욥이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멀리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욥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들고 자기를 보고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마치 지옥 같은 외로움 한가운데서 자신을 고백하듯 생생하게 묘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받고 공격당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위로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의 고통 속에 있으며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진 전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악한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험하는 사람으로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욥이 때로는 성남 파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 잔잔한 파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4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까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며 책망하고 난 후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욥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무제한 두루마리란 바위 위에 영혼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고 싶은 소망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 드디어 욥은 25절 27절에서 바위에 새긴 기록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 부활신앙으로 세 가지 믿음으로 도약합니다. 첫째, 본문 25절에서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찬양을 합니다. 나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욥의 이 믿음의 찬양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며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찬양 속에서는 욥이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욥은 25절 후반부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가 많지만 그 불의는 영원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며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정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친히 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욥은 26절에서 다시 믿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내 살 끝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여러분, 내 살 끝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는 욥의 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욥은 이 말 속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부활신앙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욥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다시는 썩지 않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의 실제적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활의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욥이 믿음의 씨앗으로 심은 부활의 소망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에서 욥은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뵙겠다며 구원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말을 마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욥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부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도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을 뵐 부활의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언제 어떻게 부활신앙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 문제입니다. 욥처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뵙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꼭 기억합시다. 제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한 30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제 삶은 그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천국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며 늘 죽음이 끝이라는 허무한 생각을 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12제자들과 500명의 증인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부활을 바라보며 순교하는 장면도 저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의 이야기를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이 진리가 제 영혼 속 깊은 곳에 스며들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자유가 제 마음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 올랐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이 넘쳐 흘러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 이후에는 잠시 주님의 낙원의 품 안에 머물다가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영혼과 다시 썩지 않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때 악한 사단의 근세 아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힘에 눌려 그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주일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며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삶이란 다 허무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허무하게 여기며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것을 본 많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유행 때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옆에서 죽어가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로 간 그 목사님의 담대한 믿음과 복음의 정언을 눈으로 지켜본 불신자였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을 잊지 말고 굳게 붙듭시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 빛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새벽빛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욥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은 부활의 소망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욥처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